산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르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데오비도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들의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알게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라고 하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6절의 말씀 중심을 가지고 함께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갈릴리가 아닌 왜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갈릴리 밖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루살렘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곳이 예루살렘이었으며 고난과 부활의 장소 역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에겐 갈릴리 다음으로 예루살렘이 즉 제2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으로 나아가기 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 하신 것은 평화의 터전, 즉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성령 강림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리 좋은 추억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을 박히셨고 죽임을 당하셨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런 아픔과 좌절을 당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참된 신앙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복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5절에 나타난 말씀은 5절의 말씀은 4절에 나타난 이 약속하시란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약속은 바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의 세례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절기 동안에 내린 성령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면서 제자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않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능력을 받음으로써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성령 강림을 통해 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갖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진리를 깨닫고 성령 충만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틀 안에서 생각합니다. 그 틀 안에서 목표를 정하고 계획하며 또 실천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받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또 정하고 느끼며 꿈꾸고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성령 강림의 이유는 우리가 혼자 무엇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무언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해주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도 이끄시며 완성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목표와 그리고 뜻이 우리의 욕심되지 않도록 간섭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님은 직접 이 빌립에게 해야 할 바를 지시하고 계십니다. 빌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으며 자기가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를 강권하여 왜 강야로 보내셨고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개종시킴으로써 이방 전도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훨씬 더 강하게 우리 각자 개인의 하는 일에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6절과 7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브리기아와 갈릴리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자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늘 함께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진리를 알게 해주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해주며 완성시켜 주십니다. 우리와 목표와 계획과 뜻이 우리의 욕심되지 않도록 성령님은 간섭하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생명나무 교회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향해 눈을 뜹시다.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사명하며 기다릴 때까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부족한 마음을 채워주시며 견고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시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게 하시며 인도해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실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며 살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하고 귀하며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었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